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론상 서원문 전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어느 단어 입정처요.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유라 하는 것은 있는 것이죠. 무라 하는 것은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유라 하는 것은 형상이 있어서, 형상이 있는 것은 생멸이 있죠. 낳고 죽고 있고 없고 그렇게 해요. 유라 하는 것은 생멸이 있어 변화하는 것이죠. 무는 형상이 없어. 그러니까 생멸이 없고 동정이 없는 자리죠. 형상이 있어야 동하고 정하고 그러는 것이죠. 형상이 없으면 이 천지 만유 영향을 안 받죠. 그러니까 무라는 것은 형상이 없고 생멸이 없고 동정이 없는 자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하고 무하고. 그러면 그 유무라는 것은 유무초월의 생사문인 바였거든. 유무, 무엇을 표현한 말이냐?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돌고 도는 거, 그걸 표현한 것이에요. 유무초월의 이 말은 유하고 무하고 따로따로 뛴 것이 아니라 유무를 초월한 그 말이니까, 유무라는 것은 유가 무로, 무가 유로 동시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있다가 오랜만에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있지 않아요? 근데 100년 후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청각간에 늘 변하는 거예요. 그죠? 이 모습은 항상 이대로 있지 않아요. 다 변하죠. 이게 생사가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는 100세 전에 나와서 100세 후에 죽는다, 이렇게 생사관을 갖고 있지만은 실은 생사는 생이 사요, 사가 생이요. 동시적인 것이에요. 알겠죠? 이게 동시적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는 무로, 무는 유로, 이것이 말만 서로 나눠져 있으지 항상 동시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동시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 그 변화하는 모습, 그걸 유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이론상은 유와 무를 초월해. 이 유무를 초월한 거다. 유에서 무로, 무에서 유로 돌고 도는 그 자리에 상대적인 자리에 있지 않지 하다. 그죠? 우리가 불법을 설할 때 무, 공 이렇게 설할 수가 있어요. 공이다. 마음의 진경은 공이다. 반야심경의 원인은 공이다. 이렇게 그냥 부러지게 설명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공이라는 것은 색을 상대로 한 공이 아니에요. 응? 그런 이 공이라는 것은 공만 있는 공은 없어요. 우리가 이 색과 공이 동시적인 것이에요. 색이 공을 내용으로 품고 있고 공이 색을 외양으로 나타내고 있고, 이런 모습일 뿐이지 색과 공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론상과 사은이 서로 나눠져 있지 않아. 사은 속에 이론상이 사은을 이렇게 서로 한 자리 있다 말씀이에요. 한 자리 있어. 이론상은 유무를 초월하면서 유무를 다 총섭한 자리. 유는 무로, 무는 유로 동시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초월해 있으면서도 항상 그 유무 초월을 총섭해서 같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불가가 불이문서적인데 언제든지 둘이 아니다. 이것과 이것이 상대적으로 둘인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실은 하나다. 둘로 보는 견해는 내가 단견이라고, 내 생각이, 내 관점이 둘로 보는 것이지 본질적인 그 자체는 둘이 아니다. 아시겠죠? 우리 마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이 다 그래요. 이 보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이것과 이것을 구별해 나누어 보는 견해일 뿐이지 그 자체는 둘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론상이 그렇다. 이론상은
유무를 초월해 있으면서 유무를 총섭해 있는 그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유무초월에 있으나 생사를 항상 하고 있어. 아시겠죠? 유무초월의 생사문인바 그것이 어려운 말이 돼서 좀 세밀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상은 이 생멸의 주관자예요. 생이나 멸이나 색이나 공이나 한 곳에 치우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생멸 색공의 그 주관자예요. 주관자. 그리고 생사의 거래문이고 이론상 그런 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제가 설명이 좀 미흡한지 모르겠지만 잘 알아들으셔야 할 거예요. 생사문 했는데 이 문이라는 것은요. 문을 딱 세워놨는데 문은 그 자리에 있죠. 문은 항상 그 자리에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 문으로 생과 사가 거래를 하죠.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문은 항상 그 자리에 하나로서 있는데 거기에 거래한단 말이에요. 그걸 생사라 한다. 그 생사문이라 한다. 이론상은 생사를 거래케 하는 하나의 문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이론상은 생멸을 주관하는 주관자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론은 유무초로 생사문, 유무초로 생사문인 바 그 말씀의 뜻이 그런 뜻이에요. 이론상의 진리장에서 이 진공묘유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은연차지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이론상의 진리 우리가 배우지 않았어요? 그 말씀하고 같은 말씀이에요. 그 내용장 똑같은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다른 설명을 해서 그러지 내용상으로는 같은 말씀이에요. 하루는 대왕이 대신에게 물었더래요. 그때는 잠잘 때 턱수염을 입을 밖으로 내고 자는가 입을 속에 넣고 자는가 물어봐. 갑자기 물어보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 모르겠어. 내가 턱수염을 내고 잤든가 안으로 들어가 잤든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날 밤에 가서 내가 턱수염을 내고 자는가 하고 알아보니까 턱수염을 내놓고 자도 잠이 안 오고 턱수염을 들여놓고 자도 잠이 안 오고 도무지 걸렸어. 마음에 걸려버렸어. 안 걸리면 잠이 올 텐데 걸려. 그렇게 내고 드리고에 걸리지 않아요? 이론상 그런 걸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 생사문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나의 국집하면 내면 낸 것에 들여놓으면 들여놓은 것에 국집이에요. 그래서 생이면 생, 사면 사, 국집을요. 그 양자로 봐. 생과 사를 둘로 봐. 그게 걸렸다는 거예요. 생에 걸리고 사에 걸리고 마음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론상은 그게 걸리질 않아. 그게 생사문이에요. 그것이. 제가 하루는 법사님께서 통도사에 가자고 그러셔요. 그래서 이제 같이 모시고 갔지요. 그 극락암에 경보스님이 열반하시기 얼마 전이요. 그 후로 얼마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문병을 간 거죠. 이제 범사님은 경보스님을 좀 아셔. 문병을 가자 해서 간 거예요. 나는 전혀 모르고 갔는데 경보스님이 누워 계시다가 이렇게 겨우 앉으셔. 그러니 물으셔. 이 극락암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극락암으로 오는 길이 없는데 어떻게 왔어? 물으셔. 그 범사님이 잘 왔습니다. 잘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무사 통과를 했어. 잘 왔습니다. 통과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 삼경에 문 빗장을 만져봤나? 그러셔. 그러니까 그 대답을 물어보시는 거지. 예, 그 3,000평 사두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야. 그게 범사님만은 삼천대천세계를 다 관조로 비춰봤다. 그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아. 그런데 경호도 뭐라고 대답해? 어째 저렇게 먹어? 그렇게 대답하시더라고. 삼천대천세계를 안 보고 3,000평을 변호사님이 3,000평을 사두었다 그랬어. 3,000평 하는 게 어째 저렇게 먹냐고. 그래서 그 스님이 물은 삼경의 문 빗장을 만져봤냐 그 말은 바로 생사문을 달관했는가 그런 질문이신 것 같아. 근데 3,000평 사놨다고 하니까 그렇게 문답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생사문이요. 이론상짜리를 보았느냐 그 질문이요. 그 경모스님이 물은 것은 우리가 서로 수행자인데 이론상짜리 한번 봤나? 이제 되게 그 수양의 뜻을 둔 분은 삼경에 수양을 많이 해요. 이 삼경이라는 건 도정놈 들어오는 시간이거든. 응? 다 그냥 깊은 잠에 들어 도정놈 들어오는 시간인데 그때 깨어있는 분들은 선을 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제가 형산 종사님께서 제 방에 오셔가지고 구수한 얘기를 참 많이 하셔.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삼사님 얘기를 하시더라고. 삼사는 말이네. 그 점심 자실 때 도시락을 저녁 자실 때 도시락 하나를 조금만 준비를 하신대요. 언제 자시는 거니? 이제 삼경에 손을 닦고 이제 간식을 자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손을 닦고도 배고픈 줄 모르겠어요. 근데 배고프다 그래요. 이제 자셨는데 그 삼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날이 밝았더래요. 그 날이 밝았다고 나왔어. 문을 열고 나오는데 한참 있으니까 날이 저절로 어두워져 버린 거야. 응? 그게 이것은 새벽 날이 밝아진 것이 아니야. 당신 차성의 해광이 발현된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어요. 그렇게 밝아졌는데 밖으로 나오실 만큼 그래 됐다는 거예요. 도로 어두워져 버렸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또 그런 얘기 하시면서 우리 그 방언 역사할 때 참 가난했대요. 가난해서 이렇게 돈이 좀 모자래요. 그러니까는 빚도 져 있었고 출납장에 돈이 그야말로 조금밖에 안 남았어. 그러니까 제자들 하는 말씀이 염려를 해. 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제 마음이 딱딱 걸려. 그런 것을 대면서 이렇게 보신 거예요. 보시고는 하루는 이 짐꾼이라고 그러는데 짐꾼이 아니고 환상으로 보이는 짐꾼이겠죠. 짐꾼이 돈가마니를 쥐고 와갖고 마루에다 톡톡 부려놓더래요. 톡톡 부려놔. 이게 열어보니까 돈인 거야, 돈. 그런데 이 돈을 다 쓰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가운데 대문상에서 몇 천 딱 집어서 주시더래. 주셨어. 이걸 써라.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대종사님께서 짚어주신 돈이 그 방언역사 출납장 남은 잔고에 있는 돈하고 똑같은 돈이요. 액수가 그랬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듣고 웃었는데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에 그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가난한 것에 마음을 끌리지 말아라. 그런 거를 예시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언 역사가 됐어요. 참 가난 속에서 된 거죠. 되게 그 종교가 오래가지 못하고 무너지려면은 처음에 부유해요. 신통으로 보이고 막 갖다 바쳐가지고 온통 부유하죠. 그러면 우리 교단은 정반대였어요. 정반대로 가난했어요. 그런 그
실상 속에서 우리가 되어갔거든요. 이런 그 진력 종교는 처음부터 모습이 달라요. 처음부터 모습이 아주 그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태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 이론상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알아야 신심도 그 가운데 나고 또 공도 생활도 그 가운데서 해지고 공부심도 그 가운데서 해지는 것이지, 이론상에 대한 견해가 투철하지 못하고 이론상을 담고 이루고자 하는 원력이 약하면 모든 것이 중간에 흐려져요. 중간에 흐려져. 이 점을 잘 알아서 이론상 서원을 좀 더 견고히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본문에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그러셨어요. 천지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사은의 본원이라는 말씀은 늘 들으신 말씀이죠. 사은이라 하는 것은 이론상의 진리가 천지 만물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잘 존립할 수 있도록 형성되었어요. 이론상의 진리가 사은을 조성하시고 사은을 운행하실 때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서로 간에 물질과 정신이, 정신과 육신이, 사람과 사람이, 모든 생명체 서로 간에 잘 살 수 있도록 조성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 서로 서로 상충하고 서로 상박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상생상황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런 관계의 원리예요. 그게 사은 원리거든요. 이렇게 이론상으로부터 사은이 조성되어서 이렇게 조성되고 운영되는 것은 선이란 그 은혜로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론상이 하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진리가 하나죠. 그러므로 그 진리 안에 태동되어 있는 천지 부모 동포의 사은은 항상 상생상화하는 그런 도리다, 이 말씀이에요. 한 몸 안에 있는 구성체예요. 우리가 이 한 몸 안에 맹장이 있고 허파가 있고 두뇌가 있고 다 이러지만은 이것들이 서로 상생하죠. 상생상화예요. 서로 잘 사는 관계로 되어진 것이에요. 무사한 관계로 되어졌으면 죽어버리지 않겠어요? 그죠? 한 사람의 생명체가 잘 살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구비 요소가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조성되었다. 왜냐? 이론상의 진리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적인 진리는 이론상 하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사은이 사은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명사님께서 사은을 말씀하실 때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상생상화의 은혜 관계,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네 가지 은혜를 말씀하신 것이다.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삼운도 있고 오운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조금만 더 불리려면 오운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은으로 말씀하신 것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성, 반드시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런 관계 원리를 기본으로 해서 사은으로 나눈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론상의 한 진리를 근본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 된 거다, 그런 말씀이에요.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본원이요, 이론상은 사은의 본원이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 천지는 무정의 세계를 총칭하는 용어지요. 천지는 무정이잖아요. 정식이 없어. 무의로 돌고 무의로 함이 없는 가운데 운행돼요. 그리고 무슨 이
우리처럼 식견을 갖고 있지 않다 말씀이죠. 그렇게 운행되는 그 총칭에서 천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무의로 조성된 자연의 세계죠. 천지, 자연의 세계. 그 다음에 부모. 부모는 뭐 자기를 출생시킨 그런 어버이를 말하지 않아요? 3세의 부모까지 다 부모 은혜로 포함한다 이렇게 설하고 있죠. 동포는 일체 생명이 그 생명과 생활을 돕는 모든 생명체, 동포는 모든 생명체, 그래서 식물까지도 동포원으로 다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동포는 사람끼리만 동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미물까지도 다 동포고, 심지어 초목까지도 다 동포로 이렇게 보고 있죠. 법률은 우주 질서, 이 우주가 질서에 의해서 운행되지 않아요? 질서를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걸 법이라고 그러죠. 법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주는 하나의 규칙, 하나의 법, 하나의 질서에 의해서 운행된다. 그러니까 언제 우주는 한 시점에 파괴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건 아니죠. 우주는 호대해서 가가 없이 큰 거란 말씀이죠. 크다고 말할 수 없는 그렇게 큰 거예요. 상대자가 없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얼마든지 성주개공을 할 수 있어도 전체는 성주개공이 없는 것이죠. 영원불멸한 것이에요, 우주는. 그와 같이 이 법률이라는 것은 우주 그와 같은 질서를 말씀하신 것이에요. 또 성령께서 말씀하신 교법, 사람이나 미물이나 같이 공생공영 잘 사는 길, 그 길을 말씀하신 이 교법. 인류 사회가 평화하고 평등하고 자유있게 살 수 있는 그 길, 그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교법이죠. 특히 우리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정의를 근본으로 한 교법. 이 법률이라는 것은 우주 질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신 교법하고, 또 우리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죠. 인류 헌장이라든지 국가 국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정해가지고 그 팀 안에 있는 것을 다 그 평화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모든 법을 법률이니라 그래요. 이게 천지, 부모, 동포, 법률. 이게 사은 아니세요? 그 사은의 본원이 이론상이기 때문에 사은은 능히 하나의 낙원 세계를 건설하는 기본적인 법이죠. 우리가 사은은 뭐냐면은 가정과 인류 사회와 전 생명계를 낙원 사계로 구현시킬 수 있는 표준의 법이잖아요. 사은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서 법으로 설하신 것이거든요. 사은은 세계의 평화와 세계의 자유, 평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단 말이죠. 그러니까 능히 사은의 은혜와 사은의 은혜의 근본이신 이론상은, 그러니까 그런 사은은 그런 표현으로 되어졌는데 그 사은의 근원은 이론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상은 세계의 평화를, 세계를 낙원으로 구현시켜가는 근본적인 그 표준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마음을 이론상으로 개조하고 가정과 세계를 이론상의 진리대로 해 나가면 능히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로 구현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종교 간에 다 그렇게 보는 건 아니에요. 이 세계는 사바세계, 어찌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방송을 하고 있을 때 어떤 분이 전화했더라니까
저는 뭐라고 하는 거니? 아주 종교가 세상을 가르치고 있다. 잘못 가르치고 있다. 그 왜냐하면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좋아지지 않고 나빠진단 말이에요. 나빠져. 그렇게 보는 성향도 있겠죠. 요새 현대 사회를 보세요. 어떻게 좀 나쁜 사람이 나타나는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좋은 사람은 훨씬 많이 나타나고 나쁜 사람은 작지만은 극렬적으로 나타나니까 나쁜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세계 전반은 훨씬 더 좋은 세계로 향상되어 가고 있지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론상을 소원하는 것은 이론상의 길로 나아간다면 이론상은 능히 나를 제도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인류와 금수초목까지도 다 잘 살 수 있는 평화세계, 낙원세계로 향도할 수 있는 아주 근본적인 진리가 이론상이다. 이론상으로만 나가면 우리는 극락세계를 이 세상에 구현할 수가 있다. 가능세계로 본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불가능이 아니다. 대개 사람들은 불가능으로 봐요. 이 세상은 욕심 많고 상대적이고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가능치 못하다. 이렇게 보는 경위가 있다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와 반대로 이론상의 진리를 조정으로 해서 개혁해 나간다면 우리는 가능한 이런 낙원 세계를 조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재불조사와 법무 중생의 구별은 지우차별에서 구별된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재불조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법무 중생이고 그 대종사님은 설교 보실 때 앞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한다.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한다. 그 허두에 그런 말씀을 많이 인가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은 이건 법무 중생과 재불조사를 구별해서 하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부처와 중생의 마음 뿌리는 하나지요. 이런 상이에요. 예, 그 말씀이요. 재불조사 법무 중생의 성품으로 이론상은 재불조사와 법무 중생의 성품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다음 본문에 능히 성유상하고 능히 성무상하여 이론상은 능히 유상이 되기도 하고 능히 무상이 되기도 한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능히성이라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고 자유스럽게 스스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능히성. 어느 그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무의유화로 되어지는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자유스럽게 스스로 이루어진다. 능히성 이루어진다 그런 말이에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두 가지죠. 유상의 세계와 무상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이론상의 진리가 능히 작용해서 스스로 나타날 때 유상이라 하고 또 형태가 없는 무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이렇게 나타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그 유상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유상이라는 말은 이슬유자 항상상자는 사전에 없는 말이에요. 그 대종사님께서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요. 유상무상이 사전에 있어도 그거는 서로상자의 유상무상은 있어요. 또 코끼리 상자로는 유상무상은 있어도 항상상자를 쓴 유상은 없어요. 근데 항상상자를 쓴 무상이 있거든요. 무상한 세계. 그러죠? 참 세상은 무상하다. 할 때 그 무상. 참 그 실이 없다. 그런 말인데, 그 무상을 상대로 해서 유상이라는 용어를 쓰셨지, 창간에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돼요. 꼭 사전에 있어서 쓴 말이 아니고, 무상을
상대로 해서 반대말을 유상으로 했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유상을 사전에 찾아내면 안 돼. 그러겠죠? 그 유상이라는 건 뭐냐? 세상이 3세에 긍해서 과거, 현재, 미래 3세에 그대로 불멸하고 존재한다. 항상 하늘과 땅은 항상 존재해 있다. 언제 한시에 생겨나지도 아니하고 언제 한시에 소멸되지도 아니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유상으로 보면 그 말이 항상 떳떳이 있다. 그걸 영원불멸이라고 그래요. 영원불멸한 천지를 도를 채받아서 그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 유상은 무상의 반대말이죠. 창작한 용어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그러면 무상이라는 말은 뭐냐? 3세에 현재, 과거, 미래에 무시로, 무시는 시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짤깍짤깍 뜨는 시간이죠. 근데 그러게 통시적으로 그 말이에요. 통시적으로. 무시로는 동시적으로 그런 말이에요. 무시로 변해서 항상 존재하지 않는 거. 변하니까 존재하지 않지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에 꽃이라고 하지만 이 꽃이 말이죠. 순간으로 변하니까 이 꽃으로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은 없는 거예요. 하늘 태양과 별과 하늘과 땅과 사람과 미물이 일체 존재하는 사물을 비은 것 없는 거다 그런 말이죠. 만약에 무상의 입장으로 무상의 견해로 내가 세상을 본다면 세상은 텅 빈 거야. 없는 거예요. 그죠? 세상을 보는 견해에 따라 달라요. 있는 것으로 보면 욕심을 내죠. 근데 없는 것으로 보면 욕심이 나지 않지 않겠어요? 무상이라는 것은 없는 것으로 보낸 거예요. 늘 변하기 때문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야. 이런 상은 능이 동시적으로 무상한 것이며 동시적으로 유상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어느 때 어느 때까지는 무상하고 어느 때부터 어느 때까지는 유상하고 이것이 아니요. 사람은 출생한 날부터 몸이 있죠? 응? 그럼 유상하다. 있어. 뭐 이제 100세 후에 죽으면 무상하지 않아요. 죽었다. 무상하다. 그 유상과 무상이 시간이 별도로 나눠져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는 유상, 여기서 여기까지는 무상. 그런데 이런 상은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이 말씀은 능이 무상과 유상을 동시적으로 행한다 그런 말이에요. 생사를 동시적으로 하고 성주교육을 동시적으로 해. 이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 않아. 몰라 이제 올해 연구해 알아서 하시라고 뭐라 뜻하고 그런 뜻이니까는 그런 그 양면성 가능성을 표현한 거예요. 이런 쌍의 양면성 가능성 능이성 그 말은 능이 이러지도 이러기 능이 이러면서 저러고 저러면서 이러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능이 우주만유 천지만유로 나타냈으면서도 능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 능이 텅 빈 빈자리이면서도 천지만물로 이와 같이 여여자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상은 능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우리가 이런 상 마음으로 돌아갔을 때는 능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냥 생각하는 마음을 내면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한 생각을 내면 그 생각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생각이 없어져야 다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두 생각을 같이 할 수는 없어요. 생각이라는 것은 두 생각을 겸해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챙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할 수는 있어도 두 마음을 하나로 가질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한 공간에 두 물건을 둘 수 없는 것과 같아요. 한 공간에 두 물건 못 두죠. 그와 같이 내 마음의 공간이라는 것은
두 생각을 동시에 가질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가령 내가 공부를 할 때 사마가 끼일 수가 있어. 삿된 생각을 할 수가 있어. 왜 삿된 생각이 하느냐 하면은 바른 올바른 생각을 안기 때문에 삿된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응? 내 마음 가운데 삿된 마음하고 올바른 마음하고 수도하는 마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있다가 이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놓아버리니까 이것이 들어온 거예요. 아시죠? 이 수행상 중요한 말입니다. 이것을 놓아버리면 이것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당한 진리성, 이 진리적인 마음, 본성 자리를 챙기라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걸 늘 챙기고 있어야 다른 공간으로 다른 마음이 섞여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마음의 묘형이에요. 한 공간에 두 물건 둘 수 없는 것처럼 한 마음자리에 두 마음을 둘 수가 본래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 능이성, 그러나 그 성품 자리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을 낼 때는 그러지만은 생각하는 마음을 거둬버려. 그럼 성품이죠. 이론상이에요. 그 성품 자리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능이성, 동시적인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여. 아시겠죠? 능이성 무상. 이 천지 만물은 유상과 무상을 항상 함께 하고 있어. 유상과 무상을. 이제 우리 이런 가능성을 표현한 말씀인데, 가능성을 다른 용어로는 어떻게 표현되었는가 하면은 금강경에 무유정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무유정법명 안옥사라 사막사명이 정한 바가 없다. 천지 만물이라는 것은 또 정신의 세계의 생각이라는 것도 정한 바가 본래 없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사람이면 사람, 동물이면 동물, 초목이면 초목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그 정해져 있지 않다. 응? 사람도 사람이 아니요 본래. 사람으로 정한 바가 없어. 근데 사람으로 정한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건 누가 그렇게 정했냐면 자기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본래 본성 자리에서 이론상 자리에서는 정한 바가 없어요. 무엇으로 정해지지 않았어. 그럼 무슨 말이냐? 무엇으로 될 수 있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 마음은 선한 마음도 낼 수 있고 악한 마음도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중간자예요. 그죠? 우리는 나는 나라는 것은 사람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고 중생도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예요. 항상 진급할 수 있고 강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다 그런 말이죠. 그걸 능이성, 능한 자리다. 능이성 유상하고 능이성 무상하다. 그런 능이성은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형상 없는 이론상의 진리가 형상 있는 사물의 세계로 나타날 때, 또는 형상 있는 사물이 형상 없는 진리로 돌아갈 때, 그를 변불변의 진리, 변불변의 진리라고 그러는데, 변과 불변, 이 변과 불변의 진리가 동시적이에요. 동시적이에요. 그거를 잘 깨달으면 이론상 본성을 본성의 능한 자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이론상은 능이 유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능이 무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그 유상으로 나타나는 면을 보는 사람의 견해에 의해서 무상으로 보기도 하고 유상으로 보기도 하고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상이라는 말은 늘 항상 존재해 있다. 떳떳하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런 면이 있는가 하면 무상이라는 것은 시시각각으로 늘 변해서 없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론상의 진리는 능이 유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무상으로 나타나기도 해서, 유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천지대자연, 천지대자연이 하늘과 땅으로 조판되어 있지만
항상 그대로 천지대자연의 모습으로 항상 그대로 있게 된다. 생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과거 세상에 알아오던 것과는 아주 판이한 말씀이세요. 과거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 이렇게 보았는데 무시무종 시작과 끝이 없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견해예요. 이거는 우리가 그 사상적으로 큰 기틀을 전환시킨 아주 그 명명한 말씀이죠. 또 무상으로 보는 견해는 실존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은 공하고 빈 거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상으로 보는 견해하고 무상으로 보는 견해하고를 집착하지 말고 이론상의 진리는 능히 유상으로 능히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우리도 그런 능한 입장을 잘 생각해서 어느 하나에 치우쳐서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그것이 이론상 공부죠. 그래서 이 유상으로 볼 때를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는 본래 질량불변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질량이라는 것은 본래 화학적인 변화에 의해서 소멸되거나 창조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본적인 질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걸 과학적으로도 옛날에 다 입증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말씀하고도 같은데 요새는 더 양자물리학이 발전해가지고 그 아주 그 작은 입체 그것을 원자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으로 해명을 해서 그 어느 그 원소라고 말할 수 없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할 수 없는 그런 경지까지 지금 과학의 물질적인 요소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유상으로 보는 견해하고 아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변화가 없고 부분적으로 본다면은 성주교공과 생주이멸이 항상 변화를 낮추게 된다. 무상으로 보는 견해하고 유상으로 보는 견해하고를 혼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보는 견해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면은 한 곳에 집착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람이나 미물이나 생명계에서 육도 변화를 하잖아요. 그 육도로 변화하는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는 심신작용에 의해서 육도로 변화가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야. 무의화로 되어지는 천지자연의 세계가 있고 심신작용에 의해서 능히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능히 그 천상에 계실 수도 있고 능히 그 금수 지옥으로 빠지길 수도 있고 이런 거 심신작용에서 능히 이렇게 되어가는 거 그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이론상은 능히 유상으로 무상으로 동시적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진리이시지만은 그런 진리를 품하고 있는 내용적으로 갖고 있는 우리 모든 생명계에서는 작용하는 생각, 그 심신작용에 의해서 육도로 변화가 된다. 같은 원리예요. 그 우주가 변화하는 진리도 유상과 무상을 능히 그렇게 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중생계에서 육도로 진간급이 있게 나누어진다는 것도 능히 심신작용을 통해서 능히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런 말씀이시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상의 진리를 표준을 해서 항상 진급이 되고 은혜를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안으로 진급을 통해서 성불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가정과 이 사회를 전반 세계, 낙원 세계로 구현해 갈 수 있는 그런 능히 이룰 수 있는 실력자, 주관자, 주인공 그런 입장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죠.
오늘 와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방송교화 후원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이 교화 대불공을 이룹니다.